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 동토는 고통상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이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은혜와 감사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구원받은 것이 은혜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또 우리가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술술 잘 풀려져서 우리가 기분이 좋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진한 감동들이 이렇게 올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 받았다라는 그 내용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더 넓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그 안에 되게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3일 동안 나눴었는데 월요일에는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은혜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은혜를 듬뿍 가지고 있는 분이셔서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서 지내는 그런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 믿음에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월요일날 나눴고 또 화요일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여러 스펙트럼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참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였더니 천사가 이어서 계속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미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지치고 또 힘들고 또 때로는 또 사람들 간의 일이기 때문에 또 거기 안은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일이고 사람들 간에 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정말 은혜가 안 돼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또 일을 주시고 그 일 직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자체가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제 새벽에 그 은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은혜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무엇이 은혜인지 거기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 그 단어가 나왔는데 그 은혜라는 그 단어에 정의가 안 내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그 히브리어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하고 있는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을 바라보고 또 반대로 여호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노아를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바라봄은 어떠한 의미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노아를 지켜주시고 돌보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아가 발견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왜? 사랑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구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이 8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14절 말씀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다시 그 산에서 내려와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들리신 곳이 어디예요? 베드로의 집에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장소가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장모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장모의 집에서 베드로가 대릴사위로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와서 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확한 자료는 우리에게 제공되어 있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네 가정의 어떤 모습과 이스라엘의 가정의 모습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다면은 바로 그런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서 여러 모양들이 있지만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장모가 자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이 아마도 세상을 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이 전혀 혼자로서 그것을 해 나갈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그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베드로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를 버려두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생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돌아가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 장모의 입장에서는 얹혀 산다는 약간 느낌을 또 가지고 있었을 터이고, 또 그 가운데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딸과 그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 갔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런 액션들을 취하죠.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이렇게 가슴을 칩니까? 속 터진다고 할 때. 속 터진다고 할 때 이렇게 가슴을 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의사들이 보는 의학사전이 있습니다. 그 의학사전에 한국말로서 표기가 되어진 병명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영어로 그 병명이 다 지어져요. 근데 딱 유독 하나만 정신과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딱 한글명으로서 그 병명이 딱 지어집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화병이에요, 화병. 진짜로요. 거짓말 안 하고. 근데 그 화병이 왜 일어나요? 속 터지니까. 지금 딱 베드로의 장모가 무엇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열병을 앓고 있는데 이 열병의 근원이 지금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막 들끓어 오르는 상황인지 아니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속 터지는 일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놓고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일반적으로 몸이 굉장히 쇠약해지고 어떤 다른 질병을 앓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기적의 그 치유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면은 당연히 깨끗하게 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논리겠죠?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열병을 좀 심하게 앓고 있는, 그래서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어떻습니까? 좀처럼 몸이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정말 진액이 쫙 빠져서 몸을 가누지는 못해요. 나았다는 건 알 수 있지만은 이미 그 투병 생활하면서 몸의 모든 진액이 힘이 다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르러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어요.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만졌다. 그 손을 잡고 일으켰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났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열병을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정말 이 사람이 언제 아팠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멀쩡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종들었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프로스크네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어떤 모습이냐면 그 앞을 향하여서 구부려서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즉슨 다른 단어로 또 표현하게 되면은 섬긴다 라는 표현이고 예배한다 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모든 극진한 것을 다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저 사람이 과연 누구길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정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잡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장모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안 거예요. 본능적으로 소위 말해서 필이 팍 느껴진 거예요. 어떤 필이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아, 그러니까 내 사위 베드로가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인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 주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앓고 있었던 그 의심으로 가득 차서 화병이 가득 차 누워있는 그 앓고 있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심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도 회복해 주시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질병에 걸린 그 사람들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귀신들을 내어쫓는 그런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3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을 마태는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병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외적인 것들도 있겠죠. 다른 외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질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그 원인 때문에 오는 것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질병이 건강했는데 이렇게 찾아온 그 원인이 외부로부터 왔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질병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당연히 고장날 때가 되면 고장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는 저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주님 품에 안길 때, 이 생명을 다 이제 끝이 났다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에 보통 자연사, 좀 오래 사셔서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길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80, 90, 아니면 100수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을 때에 가장 먼저 멈춰지는 게 뭐예요? 심장이 멈춰지게 됩니다. 심장이 계속 지금도 뛰고 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뛰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심장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운동을 안 한 상태의 심장이라면은 대략 65회에서 조금 이제 빨리 뛴다 그러면은 120회, 130회까지 뜁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그 정도 뛰었으면은 80평생, 90평생, 100세 평생 그 심장이 그렇게 계속 펌프질을 했다면은 이거 고장날 만도 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심장이 다 파열될 지경이 되어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심장이 강하기 때문에 100세 넘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마다 그 질병이 있을 때에 다 고쳐주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왜 고쳐주셨냐?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목적이 있어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다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심장이 파열이 되고 다른 어떤 것이 아프고 뭐 뼈가 부러지고 또 너무나 아파서 그냥 신음신음 앓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어져 있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셔서 그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베드로의 장모. 이 베드로의 장모는 이 질병이 어떻게 온 거예요? 마음의 질병이고 또 마음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믿음 없음의 질병이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의 질병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근데 그런 모든 질병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와 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베드로의 장모도 찾아와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베드로의 집에 직접 가신 거예요. 내 수제자가 나를 따라오는데 이 집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 집을 다시 구원케 하고 일어나고 다시 활발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온 가족이 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감사한 부분이죠. 근데 그렇지 않는 가정이 더 많아요. 외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아내가 믿고 남편이 안 믿는. 또 남편은 또 극히 작은 숫자이지만 남편은 신실하게 믿는데 아내가 조금 더디 믿는. 또 부모님은 열심을 다해서 믿는데 자녀들은 뜨뜻미지근한. 이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기고 또 믿음이 어그러지고 또 온전하게 그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병들에 있는 그 수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예, 아셔요. 아시고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가셔서 그 근원, 믿음 없음의 그 근원을 회복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이제 예배케 하는, 수종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 그리고 그 병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믿음 없음의 그 모습들, 그 연약한 부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공생의 사역 내내 가운데 하셨으며 또 그분이 떠나가시면 그분이 하셨던 그 사역 역할을 또 누가 대신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셔서 우리 가정이 은혜 가운데에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바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다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